drawing close to an end. God has been working on you, my dear friend. 시작.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이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재하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리가 조금씩 자꾸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인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인간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안에는 특별히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인생이 자신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인생의 그 길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펼치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배신과 이별, 그렇죠? 이제 후회가 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의지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더 그런데, 이거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문제를 기호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선호의 문제로, 또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만이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오래전에 그것을 지으신 분에게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도 아니하였고 오래전에 그것을 지으신 분에게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였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냥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도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원천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11장 읽어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 줄을 그렇죠?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부질없고, 이 인생에 있어서 순간적인 이 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한자 성어로 일장춘몽이란 말을 씁니다. 일장춘몽이 뭐죠? 한 장면의 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한 장면의 꿈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수증기와 같다고 이야기죠.
그렇죠? 들의 풀과 같다 그랬죠? 또 꽃의 영화와도 같다 그랬죠? 그렇죠? 지나가는 건 또 바람처럼 그냥 날아가는 거죠. 배틀북과 같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일장충몽. 그래서 죄인들은 이 일장충몽 같은 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죄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은 또한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어떠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인생은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버리십니다. 타락한 인생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의 날에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라고 했어요. 그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낮추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나오죠.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요,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결국 주님과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들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백향목, 상수리나무, 그렇죠? 와 같다 그랬어요. 또 다시스에, 그렇죠? 다시스에 있는 배들이나 또 모든 아름다운 그림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그런 바로 장식하는 나무였습니다. 이건 사실 이방에서 갖고 온 거예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갈릴리 바다 동쪽에 위치한 요르단 동쪽 지역에 위치한 이 바산에서 온 것인데 그곳은 옛날부터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이라고 하면 이 번영의 상징이에요. 이 풍요로움이 사실 뭐가 됐습니까? 여기 바산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산에? 자,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바로 거기서 온 풍요로움. 그렇죠? 자, 이 풍요로움이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냉랭하게 되는 이유가 뭐고 미지근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부하다. 그렇죠? 나는 가난하지 않고 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의 비대함 때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비대함.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공고한 것과, 그렇죠? 가난한 거,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그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전에도 엊그저께도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 오늘날 사람들이 형편들이 다 좋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마음이 비대해서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뭐냐면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금자리들을 흐트릴 수 있어요.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때서야 우리 인생이 미련한 인생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많은 것처럼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통치와 삶의 밖에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은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문화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예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러한 예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는 순수 예술에서 전부 파괴적인 예술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술 세계를 보십시오.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사악하기 거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것이 그렇죠? 돈이죠. 요즘 옛날 글작품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왜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 중에서 돈이 이제 가치가 떨어질 때가 올 때, 사람들이 돈이 가치가 떨어질 때 뭘 가치로 삼습니까? 나중에 금본위제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금, 그렇죠? 또 아니면 이런 예술 작품 같은 이런 건 희귀한 것들, 보석들, 이런 것들을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죠. 요즘 그 거짓 작품이니 그저 가짜니 진짜니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그렇죠. 법원도 잘못 판단했다 그러고 항의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아끼던 제 옛날 성도이고 제자였던 한 예술가가 저에게 그림을 한 점을 줬어요. 2호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건 큰 건데 전에 그걸 주면서 이게 좀 한 600만 원 가치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름이 더 알려지면 거기 몇 천만 원, 몇백 모르겠어요. 몇억 호가하려는지 지금 뭐 팔 생각도 없고 뭐 그냥 지금은 가지고 다니다가 너무 짐이 되고 해서 안 돼서 그냥 집에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마음이 현혹된단 말입니다. 요즘 부자들 보십시오. 맨날 경매에서 그렇죠? 그런 그림들을 사오고 그걸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시편,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마음이 깨끗하게 순수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자연과 하늘과 지평선을 보면서 구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작품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합니까? 정말 선정적이고 정말 악하고 어지럽고 무엇을 대체 그리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산만합니다. 그게 마귀적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다 마귀다라고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모두를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의 영감이라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렇죠? 그런 영감들이 다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한, 저는 그날에 뭐라고 했어요? 주만 홀로, 그렇죠? 높여지시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는 그분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사람들은 세상과, 첫째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교만해지고요. 또한 세상과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서 인생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것과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만몬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몬은 재물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말하면서 불확실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불확실한 재물. 불확실하다는 건 뭡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옵니다.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가서 디모데전서 6장, 이것만
이사야서 2장 지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 우리가 그 구절을 직접 눈으로 한번 목도해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6장 9절도 한번 9절 10절 읽고 또 가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아까 불확실한 재물이라고 그랬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히 인생에서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인생에 돈 아닙니까? 돈,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전에 제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어떻게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관에서 내 손을 내놓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손을 내놨는데, 손을 내놓으니까 뭐예요? 그 유명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죽을 때는 뭡니까? 손을 펼친 모습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그렇죠? 주먹을 쥐고 모든 것을 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죽을 때는 힘이 없이 손을 다 늘어뜨리고 손바닥을 펴고 죽잖아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였어요. 그걸 왜 보여주라고 했습니까? 허무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부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화를 쌓아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살려고 하는 세상, 오늘날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러나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죄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면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아까 우상이 나왔죠? 그날에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면 우상과 관련해서 말하죠. 자, 여기 보면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자, 그들이 나중에 주님이 막 땅을 흔드실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 바위 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20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신의 은 우상들과 자기들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데 결국 그 우상조차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 박쥐들에게 던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더지의 은신처가 어디죠? 굴이죠. 어두운 굴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영적으로 볼 때 영원한 하나님, 그렇죠? 영원한 진리 대신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 쾌락 등을 더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특히 돈이 많아지니까 아까 배부른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제가 멸망당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배부름이라고 그랬어요. 배부름. 자문에서도 경고하고 있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가나안에 가서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배가 부르니까. 오늘 여러분도 보십시오. 많고 여가가 많고 놀거리가 많고 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에 여러분의 시간들 가운데서 얼마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늘 주고 살아가고 계세요. 물론 잠시 집중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저는 집중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뭐 하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 사랑하시지,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지는 않는가요? 어때요? 그리고 세상에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즐길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죠? 또 누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여가가 많고 오락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그렇게 돼요. 특히 그래서 온통 관심이 세상에 쏠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이런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기초한 그 어떤 의지물들을 찾아다닙니다. 자, 미식가가 왜 나옵니까? 저는 미식가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배가 고프면요 하루하루 먹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먹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옛날에는 배가 없으니까 쑥을 떼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해산물을 그냥 해산물로 쑥이나 떡을 만들거나 쑥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었죠. 그래도 감사했었어요. 보릿고개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보릿고개를 지날 때. 근데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뭘 먹을까 하는데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맛있는 걸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맛있는 게 심지어는 전주 콩나물 비빔밥 유명하다 이제 전주까지 가서 먹어요. 돈이 있으니까 3시간 4시간 차를 달려서 그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먹고 온다 이 말이죠. 제가 여가 시간이 나쁘다 뭐 한 번씩 미식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런 것들만 길들여지고 그런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건데 어디 갔어요? 이 배부르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의 퇴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인본적인 것을 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수에 넣어서 환산할 셈을 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게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사람들이 금과 은을 그렇죠? 신뢰합니다. 금, 은. 이 금, 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 은으로 그들이 만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들의 이 부를 자랑하는 거, 부. 또 금, 은은 뭘 이야기한 거예요? 우상. 여기 아까 금,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은, 우상. 20절에 보니까 은, 우상들, 금, 우상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아까 물질을 더 추구하게 되면 물질이 만몬이 되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에서 차라리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혼자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게 더 낫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집 장가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했는데, 시집 장가고 난 데부터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의 기준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소중하지 않다? 남편이 소중하지 않다? 아내가 소중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믿음을 더 우리에게 촉진시켜주고 장려해주는 거죠.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데,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상들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우상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박쥐나 두더지 굴에 던져져서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우상들로부터, 또 반미듬적인 이런 세상 문화와 교만한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 자신들을 분리하고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양식, 은행 잔고가 있으면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기 어려워요. 은행 잔고가 있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은행 잔고를 신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행 잔고가 있으니까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리고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 비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들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일학교 옛날 복음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찬송가도 있는가 잊어버렸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죠? 바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우상들을,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또 영혼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오게 될 우상들이 뭡니까?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영혼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뭐 했어요? 내가 곳간을 짓고, 그렇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곳간을 새로 짓겠다 헐고 새 곳간을 지어서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너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혼을 그렇죠? 가져가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혼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뭘 말하니까? 영혼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필수적인 책으로 윌리엄 맥도날드의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 책은 꼭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관점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정말로 그 책은 뛰어난 책입니다. 저도 그 책 읽고 얼마나 마음에 전율을 느끼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 읽은 분 계세요? 영혼을 계산한 삶? 여기 추천 도서를 팔고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좀 추천하는 책은요, 좀 아끼지 말고 투자해서 좀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영혼을 내다봐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를 그렇죠? 인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경배나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56편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56편 4절에서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또 51편 앞에 또 이사야서 51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탐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게 아까 시편 9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어서 재판에 소환됐을 때 모두가 재판 자리에 출두하는 것을, 재판에 그 소환돼서 가는 것을 만류했어요. 그런데 재판하기 전날 밤에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참으로 고난 중에 만날 적시 만날 도움이시라는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무슨 찬송을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바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찬양을 그가 작사한 겁니다. 이 우리 찬송에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퍼져나갈 때 곳곳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35만 대군이 덩크크 반도에 몰려서 이제 독일군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그때 조지 6세는 온 왕국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덩크크 반도에 35만 명의 영국군이 도브 해협을 건너는데 그걸 뒤쫓던 독일 편에서는 그 뒤에서 엄청난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비행기와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이 영국의 역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쇠퇴했지만 영국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때에 캐톨릭이 영국에서 영국을 손아귀에 열렸는데 영국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영국을 삼키려고 캐톨릭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관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했던 모든 시도가 다 깨졌어요. 특히 킹 제임스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임스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제임스 왕을 죽이는 것이 나중에 다 발각되고 드러나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보급되도록 하시고, 그렇죠? 2차 대전 때도 영국을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 점점 퇴락하면서 이제 영국이 이제는 완전히 배교하는 그런 형태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상 이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역대하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에 여러분이 아는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유다에. 그리고 모든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였을 때 이제 이 여호사밧이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한 내용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며.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거기에 있던 회중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일으키셔서 대언을 하게 합니다. 여호사밧과 그 주민들에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면 너희가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고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한 것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래 찬양을 하기 시작하자 누가 복병을 두냐면요, 여호사밧이 군대를 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천사라고 생각해요. 천사나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병이 어디 있으냐? 주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한 게 뭐였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죠?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가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자 2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뭐 다 하긴 어렵고요. 자 146편 3절부터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2절이 나오게 된 이유가 3절, 4절 때문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은 저는 다음에 우리 성경 암송하는 시간에 누가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매님들도 외우면 좋겠어요.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시는 분도 눈을 번쩍 뜨시네요.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자,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6편 3절, 4절 시작. 통치자들을 신뢰하지도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사라지는도다. 자, 신뢰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같죠? 거기도 보면 숨이 떠나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시편 146편 1, 2절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자,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죠? 3, 4, 5절에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또 6절도 또 있는데 시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 4, 5절 특히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절 같은 경우 3절, 4절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3절이라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아까 모든 것을 아까 이사야서 2장에서 뭐라 했어요? 다 주님께서 종목적으로는 심판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 hast heard, but continue